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4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아버지 모시고 이제 병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은 동두천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물론 뭐 저랑 얘기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저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제 생각이 그렇고 제가 느낀 것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은 어, 결과론적인 것이다. 아마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냐면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하면서 지금에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나 아니면은 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게 성경의 결과론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성경이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성경이 과정이라면 그것이 물론 이제 뭐 요한계시록 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기록됐었던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면은 지금 목사님들에게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느냐?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로 유대교나 이슬람교에 비해서 기독교, 개신교들은 성경 말씀을 가장 안 지키는 편이에요. 가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면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그 얘기를 갖다 현 시대에다 대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과거에 해왔던 행동들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행했던 일들을 지금 현 상태에다 갖다 붙이면서 그때 지켰던 것들은 하지 않는다? 그건 모순인 거죠. 그건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결론적이라는 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이미 이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때 일어났어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 제가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제 어떤 분들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이 지금에 있었던 일들 보면 과거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게 있었던 일이다. 이런 일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거랑 상반되는 내용은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었던 얘기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역사가 기록되었었던 것이 이 시대를 갖다가 겨냥해서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면 돼요. 왜? 그거는 앞으로도 지켜야 될 내용들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그때 당시에 그걸 행하신 거예요. 그게 현 상태에서 만약에 그 현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를 갖다가 접목을 시키고 싶다면은 지금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 지켰었던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지내고 있진 않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지키고 있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싶으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갖다 참고를 하라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이 시대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도 모든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그 과거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예, 피해 제사 지내야죠. 그래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갖고 빌려 쓰다가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지. 제가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태양계에서 지구가 갖고 있는 존재는요 0.0000001% 정도밖에 안 돼요. 태양계에서 질량의 99% 이상은 태양이 갖고 있어요. 하물며 태양계를 벗어난 은하계나 아니면 그 이에 뭐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태양이라고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진짜 미미한 수준이에요. 지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지구에서 부자라고 해봐야 지들이 뭐겠어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라고 우리는 딱 그것의 진실을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얼마나 저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뭐 거기에서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세요. 얘가 무슨 걸로 이렇게 하는 거야. 날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건지. 하나님은 그에게 욥에게 말도 못하는 재물을 주셨어요.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을 때도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이와 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욥이 제사를 잘 지내서 그랬겠어요? 욥이 하나님에게 물건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우리가 그 기록된 바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따르는 거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앞으로 일어날 일 갖다가 예언한 것이 아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다. 그가 왜 사랑을 받았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마치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을 좋아해서 그러셨다면은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금붙이 갖다 쌓아놓고 집 크게 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비하겠어요? 그건 웃긴 얘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거할 것을 내 이름을 영영히 여기다 두겠다고 했을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왕국보다 더 좋겠어요? 그건 코미디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인 거예요. 얘가 나를 이렇게까지 바라보고 있구나. 그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무엇인가 갖다 잔뜩 갖다 바치면은 대단하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여러분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형 교회를 다 싫어해요. 대형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대형 교회가 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대형 교회가 그 교회가 작은 규모였을 때 그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선한 영향이 10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교회가 10배가 컸어요. 그러면은 그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100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는 몸집 불리기에만 열한이 되어 있지. 저는 솔직히 지금도 뭐 류광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한테서 말씀드렸어요. 나는 류광수 목사님의 설교에서 한 번도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의 말씀에
한 번도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만 그분의 시스템은 인정한다. 그분이 네트워크 시스템에 활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분의 설교 내용이 대단하다거나 그분의 말씀에 감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나는 성경책을 한 번 더 읽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면서 왜 그들이 축복을 받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는지를 갖다가 알으라는 거지. 그것이 그 사람이 재물을 많이 바쳐서 아니면은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많이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후대를 살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개소리예요. 만약에 정말 후대를 갖다 살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보육원을 더 크게 지으면 되죠. 차라리 미혼모를 갖다가 돌봐줄 수 있는 것을 더 크게 지으면 되고 차라리 정말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갖다 보살필 수 있는 기관을 더 많이 만드는 게 훨씬 더 후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포럼 많이 하고 교회 강당 크게 진다 그래갖고 후대를 살린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소리예요. 개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낮은 곳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제일 어려운 곳, 제일 누추한 곳에서 예수님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대중들, 가장 소외받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왜 하나님의 일부로서 육신을 갖고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를 갖다 알으라는 거지. 성경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갖다가 예언하기 위한 예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해주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미래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결론적인 얘기예요. 다 끝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짐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갖다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지 교회 크게 만들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을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하나의 우리 삶의 그 한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보세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건지. 11조 내세요. 그거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감사 헌금으로 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기뻐하는 게 있어서 그때 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겠어요? 뭔가를 바라려고?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감사하지도 않는데 기뻐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거길 가요? 올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1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쌀 한 톨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쌀 2톨밖에 없는데 한 톨을 갖고 왔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쌀 한 톨은 100억, 1000억보다도 기쁜 거예요. 얘가 정말 이렇게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 믿고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